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 좌절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기적을 안내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난도 축복이 되고 실패도 기회가 되며 당신의 생각은 분명 현실이 될 겁니다.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사람, 기적을 바라며 사는 사람, 그리고 대개는 후자의 인생을 살죠. 한평생 바뀌지 않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기적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믿지 않는, 믿기 힘든 일이지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세상 모두는 소수가 꿈꿨던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생각으로부터,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일상 속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생각이었고 기적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현실이 되었죠. 즉, 생각 없이 나타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현실이 된다. 이 신념을 평생에 걸쳐 증명하고 전파한 전설적인 멘토 나폴레옹 힐. 그는 가난과 실패마저 축복이 될 수 있다며 현 시대 자기계발의 기틀을 세운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선 그가 눌러 담은 메시지들의 출간 100주년을 기념하며 펴낸 컬렉션 중 첫 번째 나폴레옹 힐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속 기적을 만드는 실천적 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나폴레옹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역경, 힘든 상황, 뼈아픈 실패, 그리고 모든 육체적 고통까지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리고 누구나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가난은 풍요로운 삶으로 가는 디딤돌이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런 현실을 보면 가난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가난을 극복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삶의 지혜도 터득하게 된다. 또한 가난에는 장점도 많다. 하지만 이는 가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고 순응하거나 맞서 싸울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게으른 태도에서 벗어나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가난을 대할 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가난은 창조주가 우리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주도권을 가지고 행동하게 하며 살아남기 위해 우리를 가로막는 어려움과 단호히 맞서 싸우게 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 기회가 많은 나라에서는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가난의 굴레에 갇힐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운명의 여신이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바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드물다는 사실이다. 부잣집 아이들은 대부분 가난이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연약하게 자란다. 또한 자신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끈기나 동기부여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가난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가 가난을 대하는 태도에 달렸다. 어쩔 수 없는 약점으로 순순히 받아들이면 정말 그렇게 된다. 하지만 가난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할 도전으로 여긴다면 축복이 된다. 실로 인생의 큰 기적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가난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곳까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생각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한 현실이 찾아오고 부를 생각하면 부유한 현실이 찾아온다. 또한 가난은 값진 경험이다. 하지만 가난을 경험하되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자유와 자립에 대한 의지가 꺾이기 전에 반드시 극복해내야 한다. 가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쩌면 안타까운 전제일 수도 있다. 가난을 겪고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욱 딱한 존재다. 부정적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박에 가둔 셈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진정으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인물은 대부분이 가난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가난을 겪는데 그치지 않았다. 가난을 마주하고 거부하고 극복해 결국 자유를 쟁취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살면서 원치 않는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이 긍정적인지 또는 부정적인지에 달려 있으며
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그리고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오직 마음가짐만이 우리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도 죽음의 순간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생각할 수 있게 된 순간부터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마음에서 피어나는 모든 생각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리고 마음가짐에는 긍정적 마음가짐과 부정적 마음가짐이 있다. 첫째로 긍정적 마음가짐은 자신이 원하는 상황과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원치 않는 것들을 과감히 밀어내는 습관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두려움과 불안, 걱정에 사로잡힌 채 살아간다. 그리고 묘하게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어떤 식으로든 현실이 되어 찾아온다. 또한 긍정적 마음가짐이란 우리 앞에 놓인 불편한 상황을 단순한 시련으로 보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을 기회로 여기는 습관을 말한다. 그 속에 숨겨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찾아내 키워내는 것이야말로 긍정적 마음가짐의 진정한 의미다. 또한 모든 문제를 냉철하게 평가해서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가려내는 습관을 말한다. 긍정적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힘이 닿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긍정의 기운을 잃지 않도록 초연하게 받아들인다. 즉 성공을 거머쥐느냐, 실패를 맞이하느냐,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누리느냐, 고통 속에 살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특권이 결정한다. 돈도 어떤 대가도 필요 없다. 누구나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 강력한 도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다. 삶의 기적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것은 끊임없는 변화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 변화하기를 격렬히 거부한다. 끊임없는 변화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실패와 패배의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다. 변화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라 할 수 있다. 이 진리를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변화가 당신 자신과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선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변화의 힘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우리가 겪는 역경, 육체의 고통, 슬픔, 고뇌, 일시적 패배는 무의미하지 않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다시 역경이 닥칠 때 이를 이로운 방향으로 이용해야 한다. 그러니 반항하며 소리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말고 당당히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보라. 그런 변화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든 아니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갑자기 닥친 힘든 상황이든 마찬가지다. 나는 내게 주어진 선택권을 특별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불평하는 대신 모든 경험 속에 숨어있는 소중한 가치를 찾아내려 노력하는 것이다.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수많은 이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깨달은 또 다른 교훈은 그들은 한결같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히 극복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항상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고통을 대하는 긍정적 마음가짐 덕분이었다. 부정적 현실도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 육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 실망, 좌절, 슬픔 등의 고난은 양날의 검과 같다.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원한 실패의 늪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이런 고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고민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 주변에서 당신과 비슷하거나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문제 해결을 도와라. 그러면 당신의 부정적 생각이 다른 사람을 돕는 긍정 에너지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찾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긍정적 마음의 힘은 무적이다. 이 힘으로 우리는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다. 기억하라. 두려움이라는 까마귀가 맴도는 곳에는 깨워야 할 잠든 무언가가 있거나 묻어야 할 죽은 것이 있다. 인생에는 참으로 기묘한 역설이 있다. 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좋은 학벌이나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다. 두려움의 반대편에는 신념이 있다. 신념이야말로 우리가 원치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제자이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든 것을 얻는 수단이다. 투쟁할 것인가 소멸할 것인가, 자연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한다. 랄프 wal도 에머스는 행동하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바 있다. 자연은 이렇게 가르친다. 고난에 맞서 싸워 이겨내라.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힘과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나태함은 쇠퇴와 죽음을 부른다. 사람들은 대체로 가능한 쉬운 길을 택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강물이 저항 적은 곳으로 흐르며 구불구불해지듯 사람도 도전을 피하고 쉬운 선택만 하다 보면 결국 바르지 못한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또한 실패의 뒷면에 성공의 축복이 숨어 있다. 실패는 탈을 쓰고 몰래 찾아오는 축복일지도 모른다.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망신을 당하거나 심하면 완전히 파멸했을지도 모를 애초의 목표를 포기하게 하기 때문이다. 실패는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현실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기도 한다. 또한 때때로 효과 없는 방법을 걸러내며 허영심 강한 사람들의 자만을 깨부순다. 즉, 당신이 선택한 상황에서 실패했다면 그 원인을 깊이 들여다보라. 그러면 모든 실패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실패가 곧장 이익을 안겨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씨앗만을 제공할 뿐이다. 이 씨앗은 우리가 직접 찾아내고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주도성, 창의력, 그리고 확고한 목표의식이 필요하다. 누구나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 실패를 맛본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패에 대응할 수 있는 특권과 수단이 있다. 실패는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이다. 그리하여 실패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알게 되고 그것을 개선할 기회를 얻는다. 이런 점에서 실패는 언제나 축복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씨앗을 발견하고 행동으로 싹을 틔워라. 그리하면 당신이 그것을 실패하고 인정하기 전까지 실패는 실패로 존재하지 않는다. 승리하는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승리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한계란 오직 스스로 설정한 것이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씌운 족쇄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기적은 당신 안에 있다. 이번 영상 속 나폴레옹의 일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축복 혹은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차이는 크고 작은 일 사이에서 가치가 있는 보상의 씨앗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을 접한 모든 분들이 고난, 실패, 가난, 좌절 속에서 가치 있는 보상의 씨앗을 찾아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